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요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만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더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소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됐다 하지 않고 또 더, 만이라는 개념에서 더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이라는 개념에서 또 더,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만족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믿음의 삶이란 과연 뭘까요? 믿음의 삶은 뭔가? 또 예수를 믿는다는 삶은 뭐가 다른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나 이제부터 교회 다녀, 이게 핵심이 아니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내가 바뀌었어,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 교회 다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리고 만나고 내가 변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또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첫 번째 참 믿음의 삶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신다,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볼 줄을 아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이제 빌립보서를 계속 들으면서 빌립보서가 기쁨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계속 기쁘다 그래요. 근데 전제가 있죠. 항상 예수 안에서 기쁘다. 기쁜데 그 기쁨의 근거가, 뿌리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세게 얘기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지만 부산에 오래 살아서 부산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억수로 기뻐함은, 이런 말이거든요. 갑자기 바울이 또 기뻐한다는 말을 계속했는데 갑자기 크게, 억수로, 이런 말을 강조하는 건 또 뭘까? 한번 우리가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이미 확인했지만 바울이 고생해서 세운 교회 중에서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교회들도 있었고요. 바울이 증거했던 명확한 복음을 부인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 문제도 불거졌고, 어떤 교회는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은 진짜가 아니야, 다른 복음이 또 있어, 또 이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하는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울에 대한 그 마음, 중심이 변하지 않았고요. 서로 신뢰의 관계, 서로 사랑의 관계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따뜻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계속 물질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울과 일시적으로 연락이 끊긴 적이 있었어요. 의도한 것은 아니고 또 뭔가 섭섭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친한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연락을 이렇게 좀 서운하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연락이 슬그머니 끊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혀 뭐 표정도 없고 끄떡이지도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 번, 두 번, 세 번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걸 또 다시 알게 됐어.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도 보내고 또 물질을 통해서 바울을 다시 후원하는, 그러니까 끊겼던 게 다시 이어지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10절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날미니, 다시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됐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항상 나를 향한 마음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또 우리가 연결이 되었군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사람을 보내어 자기를 돕게 하고 물질로 후원하여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관점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왔으니까 고맙다, 없던 돈이 생기고 쓸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선교 후원금이 오는 걸 통하여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해석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초점이 맞춘 거예요. 물질이 왔으니 고맙다가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향한 마음, 당신들이 나를 향한 사랑이 한결같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물질 후원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그 뒤에 자기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끈끈한 사랑과 신뢰와 그 따뜻한 마음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소원해진 관계를 다시 자연스럽게 엮여지도록, 다시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압니다. 그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물질이 왔는데 물질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성도들의 사랑과 마음을 보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서로 연락이 끊겼는데 다시 이것이 이어진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기회가 없었느니라. 근데 다시 기회가 돼서 연결된 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연결해 주셨군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물질이 떨어졌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군요. 정확한 때에
또 다른 표현로 하면 서로 관계가 멀어졌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고 회복해 주시는군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새 여러분들이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사건,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예? 그냥 섭섭한 것만 있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이러면 기도 안 할까 보다 그냥 혹시 이러고 계시지 않으세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가, 두 번째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성경.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자기는 비천, 풍부, 또 배고픔, 배부름, 궁핍, 풍부,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쉽게 말하면 나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배웠노라. 그 자리에서 자족할 줄 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것을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귀한 줄로 아는 삶을 살 줄을 아는 것을 믿음의 삶 속에서 나는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고픔과 배부름, 나는 오늘 아침을 못 먹었어. 나는 오늘 아침에 밥을 2그릇 먹었어. 이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죠.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풍부는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은 넘치기도 하고 어느 것은 지나치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차에 관심이 많아서 나는 차가 없어. 나는 걸어 다녀. 어떤 사람은 작은 차를 타녀. 난 차가 작아. 어떤 사람은 15년 된 차를 타. 나는 차에서 탱크 소리가 나. 차 갖고도 없다부터 작다부터 오래됐다부터 크다부터 나는 신형이다부터 뭐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풍부와 궁핍, 배고픔과 배부름은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냐 이게 그게 아니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느 때는 모든 부분이 과할 정도로 넘칠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는 너무 심하다 없을 때는 없어 정말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불렀는데 여러분 그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뭐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없다는 거지. 돈도 없고 신발도 구멍 뚫어지고 뭐 옷도 해지고 그때 이러잖아. 정말 인생 없어도 너무 없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있기만 하지도 않고 항상 없기도 하지는 않아요. 근데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나는 모든 것이 넉넉할 때도 있었고 없어 정말 이렇게 없어 이런 형편에 떨어진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변하고 좌우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내용과 자리에 대하여 자족할 줄을 나는 배웠노라. 그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 감당할 줄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는 자꾸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는가 뭐 이런 걸로만 자꾸 설명하는데, 실제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이런 식으로 살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 넉넉해도 하나님을 의지해. 너무 없어도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없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나는 임금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이러지 않아요. 나는 왕궁에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저 밑에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죠.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죠. 근데 다윗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 생활을 할 때도, 도망자 생활을 할 때도, 굴에 숨어서 살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면 화려한 왕궁에 살 때도 있었고요. 다윗의 고백은 잘 나가든지 저 밑으로 떼어든지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킬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날마다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것이고 최선의 것이고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 도우시고 내 형편을 모르셔서 하나님이 뭘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현재 내 형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 제 삶의 가장 복은 뭐예요? 베를린에 사는 거예요. 선한 목자 교회 담임 목사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집안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허락함을 바울은 그것을 징징거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을 것이다. 그러니 그 안에서 감사하기, 그 안에서 만족하기.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더 좋은 것 주세요라고 하거나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내 자리에 대하여 감사하기, 자족하기를 놓치면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심도, 더 좋은 자리로 옮기심도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럴 거예요. 더 좋은 것 주세요. 저쪽 자리로 옮겨주세요. 자꾸 그럴 때 하나님이 저는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준 거나 제대로 먹어. 지금 준 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는데 더 주면 뭐하고 새 것 주면 뭐하겠어. 그때 가면 또 그럴 텐데 새 것 주면 또 더 달라고 그럴 거고 자리 옮겨주면 또 저쪽으로 옮겨달라고 그럴 텐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 좋은 것을 받을 수도 있고요, 더 좋은 자리로 옮길 수도 있지만 그 전제는 뭐냐면 현재 나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이든지 자족하기, 감사하기, 기뻐하기, 즐기기, 누리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배고플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넉넉할 줄도 알고 어려울 줄도 알고, 근데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항상 하나님이 허락한 그 형편과 처지와 자리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세 번째,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가? 두 번째는 자족할 줄 아는가?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견고한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13절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새는 이것을 교회에다가 붙여놓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거의 웬만한 교회는 다 강대상 옆에다가 이거를 크게 써서 붙였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것을 그때 붙여놓던 시절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이 성구를 10절, 12절, 13절, 14절 연결점에서 보지 않고 13절만 딱 띄어서 보는 거예요. 딱 띄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무대뽀 정신, 좀 고상하게 하면 적극적 사고방식. 그래서 항상 그 당시에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 어릴 때 왜 기도를 믿습니다 이러지 않고 꼭 이렇게 끊어서 하는지 몰라요. 쉽니다 이렇게 하기는. 내게 하나님이 능력만 주시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뭐든지. 근데 여기서 뭐든지는 우리가 하는 뭐든지가 아니고 그 앞에 11절, 10절, 11절, 12절에서 말하는 모든 거예요. 배고픔과 배고픔,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빈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아니라 앞에 말한 그런 형편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그 모든 형편 속에서 내가 아름답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인생을 세게 사는 거다 이렇게 내려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인생을 좀 세게 사는 거다. 인생을 좀 강하게 사는 거다. 예수를 믿는 건요, 기도하면서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능력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고, 내가 처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내가 처한 환경이 무엇이든지 정면으로 부닥쳐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궁극적으로 뚫고 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아름답게 복되게 믿음의 원리 가운데 멋있게 감당하고 뚫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자꾸 몇 주에 걸쳐서 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술이 좋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술을 먹는 걸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정면으로 승부하기를 원하는데 술 먹고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 현재의 문제를 술로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무서운 것은 문제가 있는데 감사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기뻐. 문제가 있는데 새끼를 잘 챙겨 먹어. 문제가 있는데 쓰러지면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난 너무 힘들어서 어저께 그냥 한 잔 먹고 그냥 그래서 잤어. 이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믿고. 그래서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은 뭐냐? 세상을 관통하는 힘이다.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기도를 세게 하는 게 아니고 찬송가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세상의 문제를 가운데를 뚫고 나가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가 많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쭐하거나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어느 때는 뭐든지 심하게 없어. 내 인생이 잘 안 풀려.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열등의식에 또 사로잡히지도 않아.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우쭐하지도 않고 낮추신다고 그것 때문에 비굴하고 비참해지지도 않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중심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것만큼 멋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것만큼 인생을 뚝 부러지고 강하게 사는 원리는 없다고 믿습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나 예수 믿어라는 말은 예수 믿고 뭐가 생겼어, 예수 믿고 뭐가 많아졌어, 예수 믿고 뭐가 넘쳐. 우리는 이쪽으로 좀 더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핵심은 예수 믿고 나의 삶의 내용이 달라졌어.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 행복과 그 만족의 내용이 달라졌어. 뭐가 많아졌어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은 달라졌어. 믿음이 어렸을 때보다 믿음이 자랐을 때 달라졌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으므로 달라졌어. 이 달라짐으로 얘기가 풍성해지는 것이 실제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크고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허락하신 현재의 자리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자족하며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세 번째, 뭐가 있든지 없든지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의 중심이 딱 서 있어서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한번 이번 한 주 우리 정말 제대로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더 이상 영적으로 헛헛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하소서. 나에게 허락한 삶의 자리와 내용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감사의 눈으로, 자족의 눈으로,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감당하며 이길 줄 아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정말 세상을 관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주께서 붙드소서. 저희들 속에 이 삶을, 이 믿음의 은혜가 이 한 주도 살아내지게 하소서. 감당되어지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복된지 귀한지 알게 하시고, 모든 형편과 모든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드릴 줄 아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은혜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의 눈으로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내 주의 은혜 내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을 내 주의 강가로 가랑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가 가로 저 십자가의 내 주의 사랑을 내 주의 강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들 마음의 헛헛함을 채울 수 없고 참 만족이 없는, 끝없는 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거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의 품으신 사랑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넉넉한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믿고 고백하기까지는 저희들 속에 참 감사도, 참 기쁨도, 참 만족도 없을 줄로 압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생수로 채우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감사의 눈으로, 기쁨의 눈으로, 자족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누리며 감격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거기에 예민해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미 허락한 아름답고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놀라운 한 주 되게 하옵소서. 몸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오래오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적합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참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 위로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일주일 내내 맛보고 누리는 영광의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바치는 손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고 넉넉하게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령들도 아쉬우니 주님께서 귀한 성도의 삶의 내용도 아름답고 복되게 조절하여 주시고 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안에 깊이 거하기를 사모하는 베르네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